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6월 26일의 새날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합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렛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포도를 깎아 물리며 여러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이어지는 말씀은 이 부살렛에게 붙여주는 동역자들 그리고 만드는 물품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외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이제 이어지는 마지막 두 절의 말씀은 대제사장의 의복과 관유를 향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녀와 그 아들들의 옷과 간유와 송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러분 맨 마지막 구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신 대로 만든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셨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는 사람을 통해서예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이제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다. 근데 어떤 사람인가? 그게 중요하죠. 오늘 그것이 강조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3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여러 지식과 재주로 이러한 일들을 이루게 한다고 하시고 또 6절에서도 또 다른 동역자로서 붙이시는 오홀리압에게도 또 그 밖에 다른 동역자들에게도 지혜로운 마음을 주어서 그들이 내가 명령한 것을 다 만들어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는 무엇이냐?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그것은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이고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아무리 탁월한 장애인 정신을 가지고 공교한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신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신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창조적으로 지혜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그 점이 오늘의 말씀에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일할 두 사람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죠. 자, 여러분 사실 성막 제조에는요 많은 기술이 종합적으로 들어가요. 천막 제조 기술로 시작해서 직조와 목공 기술 그리고 금운동 같은 것을 가지고 형체를 주조하는 기술 그리고 우리가 대제사장의 예복에서도 보게 되는 것처럼 수공의 기술과 금과 보솥을 가지고 조각하는 세공 기술 등등 많은 기술들이 요구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일할 총감독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부살렛. 그 다음에 부감독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참모 역할을 할 사람? 오홀리압.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어떤 지파에, 어떤 가문에 누구인가도 다 잘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부살렛의 경우에는 뭐라 했습니까?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훌은 누구예요? 모세가 마몰렉과 싸울 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들어줬지요. 이 훌은 바로 아론의 누이를 자기 아내로 삼아서 이렇게 자녀를 낳는데 그 이름이 누군가 하면은 우리, 그리고 그 손자가 부살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문을 잘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가문도 우리 조상들도 다 잘 아셔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부살렛이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름들을 보면 그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인품을 담아서 그 사람의 어떤 사람됨을 담아서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살렛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늘 안에 산다.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그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 단지파 또 누구라 했어요?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 오홀리압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나의 장막은 아버지란 뜻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장막 안에 거여 사는 이 사람의 마음의 신앙의 깊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들은요, 자신이 천례적으로 가진 은사로서의 그런 특별한 이 장인의 기술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권 가운데서 마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아 성령의 역사와 지혜로 일할 만한 준비가 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이 일의 책임자로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막에 사용되는 그 일들이요, 그 만들어지는 물품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언약궤, 속죄소, 속죄소에서 수놓게 또 조각하게 되는 그 두 그룹 천사의 형상부터 시작해서 분향단과 정금 등대와 떡상과 또 물두멍도 그냥 만들어지지 않죠. 물두멍을 받침대, 또 제단, 번제단 등등. 그뿐입니까? 성막 덮개, 또 성막에 골조를 이룬 판때기들, 또 성막 휘장의 뜰들, 그 받침대들, 지성소에 수놓아지는 두 그룹의 천사와 또 성소의 주님만에 세워지는 휘장과 또 성막 밖 뜰을 울타리에 세워지는 그런 여러 폭의 그 장들과 출입문의 문양들 등등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부살렛이 성막 하나님의 집을 짓는 총지휘자, 그리고 오홀리압이 참모 부지도자,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함께 동역하여 일을 하고, 저는요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여성들이 여기 참여했다고 봐요. 왜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막에요, 그러한 그 세마포에 수놓는 일들, 휘장에 수놓는 일들 누가 하겠습니까? 여성들이 하죠. 많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설계와 디자인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부살렛과 오홀리압이 잘 전수해서 받아들여 전해 들었고, 또 그와 함께 일하게 될 지혜로운 자들과 또 여성들이 그 설명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가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이 성막 제조에 또 여러 가지 물품 만드는 일에 참여했다고 봐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성막 제조의 얘기로만 끝나면 별 의미가 없지요. 물론 의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삶이라는 것이 참 키포인트인데요. 성막 만드는 예로 끝나면 별 의미가 그래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신약 교회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또 살펴보는 게 필요하지요. 어떻습니까?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하나님의 집으로서 성막 제조와 관련된 이러한 이야기는요, 훗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신약 교회가 탄생되고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꾼들을 선발하고 임명하는 데서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들어가게 되면요, 사도행전 6장에 교회가 막 부흥의 부흥을 거듭해 나갔습니다. 사도들의 힘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최초의
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일꾼들로서 7사를 선발하는데 그들의 선발 조건, 선발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성막을 만들 때 나타나는 것과 똑같은 기준이에요. 주의 영, 성령의 충만하고 지혜로운 자. 형제들아, 내가 사도들이 하는 얘기예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들에게 맡기겠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부수적인 것들을 저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사도들이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이 교회들, 곧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지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는 우리들의 신약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에 이것이 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똑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한데 그 선발 조건과 기준은 성막을 지을 때 나타났던 이 하나님의 일꾼의 선발 원리와 똑같다고 우리가 봐드리면 되겠습니다.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로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천례적으로 받은 은사뿐만 아니라 평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아심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며 또 자기의 어떤 계획과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그대로 수종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신약 교회에 우리들의 교회에 직분자들이 되고 주님의 쓰심에 나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에 들어가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방금 제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로서 협동과 동역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만 그의 일을 이루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심지어 모세와 같이 탁월한 지도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론과 같은 동역자를 붙여서 함께 나서게 하였고요. 또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70인 장로를 함께 붙여서 하나님의 집 광야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처할 집으로서 성막을 만들게 할 때에도 부살렉과 올리압과 그 밖에 또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욱 풍부하게 부여해 주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여러 참여자들을 세우셔서 하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하나님의 집으로서 성막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신약교회를 이루어갈 때에도 많은 주의 일꾼들이 서로 협력하고 동역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작품을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것도 바로 이 두 번째 원리도 협력과 동역의 원리도 우리가 신약교회에 적용해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9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막 계파별로 막 나눠지고 교회에 분란이 있었거든요. 바울이 마음이 아파서 그들에게 써보낸 편지 가운데 뭐라 했습니까?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중요한 것은 자라게 하시는, 완성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며 너희는 하나님의 파티고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들의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에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느 한두 사람이 독단적으로 목사님이 또는 장로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교회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성도들, 적어도 세례교인 이상 교회의 공동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마음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성막 제주에서 여러 동역자들을 붙여서 이루게 하시는 그 원리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크게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에서 선발되는 일꾼들의 기준과 그 선택의 원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에는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통역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주님 예수님 때문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 위해서 서로 마음을 맞추고 합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처하기 위하여 주님의 집으로서 성막을 짓게 하실 때에 친히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신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또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도 지명하여 세우셨으며 협력자들이 또한 붙여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들의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잘 이루어 드리며 또 함께 협력하고 동역을 이루어 주님 보시기에 기쁘게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